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은 주의 은혜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날 때부터 장소를 옮길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없는 동안에 우리 식구들을 주의 은혜로 간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오늘 보니 우리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오늘 천사 같은 우리 식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정말 찐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늘 강건하게 행복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은 금요일 오후에 대전에 도착해서 신탄진에 있는 추어 명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문구 하나가 적혀져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이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이승의 재물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는 재물이 아무 소용없으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라. 대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욥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직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닌가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를 비롯한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생존했을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혼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분배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망과 불평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책임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들과 싸워 차례대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때 본전 생각이 났을까요? 진짜 났을까요? 진짜 났겠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공로의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진짜 리더는 바로 인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숙한 모습이 철철철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신앙의 연조가 많아진다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식구들은 진짜 어려울 때,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고 더 발전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신앙의 성숙이 철철 넘치시군요. 앞에서 보면 우리 식구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지금 휴가를 갔다 온 이후에 몸 컨디션이 좋지도 않고 속도 안 좋고 하고 있는데, 인사하라고 할 때 하품을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에서 살게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땅 분배에 참여했다는 이 의미는요, 약속의 땅 분배가 단순하게 행정적인 토지 행정 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거룩한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족장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역할은 단순히 구경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족장들은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파 식구들이 전면전에서 승리했던 이 약속의 땅을 국지전으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착하고 차지하여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책임들을 보여주는 위대한 리더들이 바로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를 기대지 않아요. 여호수아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내팽겨두지 않습니다. 족장들은 각 지파의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공정하게 나누어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부류의 지도자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연약한 점이 보일 때 누군가 하겠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발견하고 그 일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교회 가니까 어땠어? 행복했어. 여러분은 행복해하는 저 표정을 보니까 더 행복해 하시네요.
그런데 비가 오는 그 와중에 우리 변병균 집사님이 참 그 톱으로 이 무화과 나무 그 가지랑 이거를 이게 딱 이렇게 썰고 계시더라고요. 써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게 아름답고 멋있어서 기쁘기도 한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허리를 다치실까 봐.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봤더니 또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금요일날 오셔서 풀을 다 뽑아놓고 가셨다고 해요. 참 이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막 염려하고 하니까 우리 변병균 집사님이 이렇게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천사들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대요. 그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백병곤 천사님과 우리 유월자 천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썰고 써시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고요. 너무 행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분배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분배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쟁취하고 찾아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야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야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더 사용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나 복권 당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모든 일의 선택은, 모든 일의 주도권은 바로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주도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내가 끌고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뒷면에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산, 이 기업,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받을 것인데 내가 받은 복은 우연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재산을 지금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인생의 싸움, 진짜 인생의 싸움은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200여 개의 나라 중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대전광역시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살아내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아닙니다. 이미 눈을 떠보고 태어나 보니 우리가 믿는 우리 부모님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 그 자녀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미 결정되어진 것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삼성전자 회장님 누구시죠? 네? 그 앞에 이건희 회장님이 책에 한 거 보니까 새로운 혁신 기술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꾸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는 이 배경, 내 얼굴, 내 환경,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은 내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업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이루어 가실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분임을 믿고 매 순간순간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절대의 주권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요, 욥의 고백 1장 21절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그 모습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로 비교급의 인생이 아닌 최상급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이미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든 땅들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파의 규모와 그 지파의 여건에 맞게 이미 공정하게 하나님이 기업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눈 돌릴 것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의 것 더 부러워서 더 갖고 싶죠? 더 화가 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배려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잘났네, 누구보다 조금 더 있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깔보거나 없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귀한 삶의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주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령반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은사, 그 재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m가 넘는 거인 블레셋 사람 앞에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그 소리 때문에요, 벌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빠 이새의 심부름을 하려고 전쟁터에 갔거든요. 형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형들은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무시하고 깔보고 난리가 났는데, 이 다윗,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멸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자 믿음이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사울 왕이시여,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걸 보니 제가 미치고 환장해서 참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뭘 입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울은 자기가 입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입혀줬는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벗어버렸습니다. 이것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군복 입지 못하겠습니다. 이 갑옷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입은 갑옷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라는 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목동 생활 양들을 지키면서 훈련하고 익숙했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울의 갑옷 그거 없어가지고 내가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불평이 많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사울의 갑옷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갑옷 좋죠.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귀한 아이들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소유한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점으로 가져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비교급의 인생은요, 사울의 갑옷에 목말라 하지만요, 최상급의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임을, 주도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물맷돌이라도 저약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위대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미 안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사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역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지 모르시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붙잡고 있는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들, 하나님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 귀한 식구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얼마나 붙잡고 싸운지 몰라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한 것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동료들에게 이런 분 저런 분 소식을 듣게 되면 그렇게 신실하셨던 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살얼음판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적어도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의 인생이요, 최상급의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뛰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최상급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